하난서부교회 아동부 예배 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해요. 오늘은 2021년 7월 11일 아동부 예배를 함께 드려요.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두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른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른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온라인 예배 가운데로 부르셔서 아동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보다는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도 잘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개역 개정판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1학기 때도 잠깐 말씀을 썼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돼 있는 성경 말씀으로 읽을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 거의 우리 친구들에게는 갖고 있지 않을 텐데요. 화면에 나오는 우리 이 본문 글자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기로 작정했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그를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만 전하는 제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만 전하는 제자. 예. 우리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곁에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와 이 어부들을 찾아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언제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최고로 완벽한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부끄러운 제자였어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편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참지 못하고 왈칵 성을 내다가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도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를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만 전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요.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된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그 현장으로 찾아가 볼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이야?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저 사람이 진짜 미문 앞에 있던 그 사람이라고? 어떤 마술사들을 만났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이곳은 솔로몬 행각이에요. 이곳에서 랍비, 즉 유대교의 율법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이 모인 이곳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랍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지는 미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났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일 미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아름다운 미문 앞에 다다랐을 때에도 그는 어김없이 두 사람에게 구걸했죠. 한 푼만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는 혹시 돈이나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음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던 그의 다리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거죠.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워했죠.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어요. 이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굴까? 마술사인가? 술렁이던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쭐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무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나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일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대단하게 여겼지만 베드로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인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는 말은 교회로 인도한다는 뜻이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이죠. 마지막, 행동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아픈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에게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해. 너는 하나뿐인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격려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증인, 멋진 제자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연합 여름 성경 수련회가 7월 31일 오후 1시에 시작합니다. 이틀간 진행되는데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집으로 다 돌아갈 겁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하니까요. 이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중부 어린이 대회가 어제 열렸는데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서울에서 너무 이렇게 심해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직접 그 서울에 방문해서 참가하는 거는 취소했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독창 이렇게 찬양을
부른 영상을 제출해서 독창 부분만 우리 박가은 어린이가 출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공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목록송 함께 불러볼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사를 보지 않고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66권 책 제목을 다 외우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경 39권, 39, 27, 신약성경 27권 합쳐서 39권 더하기 27권 총 66권의 책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있어요. 함께 이 찬양 목록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함께 스가랴 말라기 구약 39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 유다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아멘.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지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대신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이 이야기를 보고 들은 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관심 있게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우쭐할 법도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아멘. 자, 방금 성경 이야기에 나왔던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죠. 12명.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12명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지난주에 배웠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과 사역하던 때에만 제자로
제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처럼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안드레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예, 한번 찾아볼까요?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었는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자, 베드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쪽으로는 여기가 소아시아, 그리고 여기가 유럽 지역이죠. 그리고 요 밑에는 아프리카, 이집트 비롯해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이 지중해 안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 지형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다른 멀리 있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있는 이런 동쪽 끝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직 거기까지는 오지 못하고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든지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정도까지 이렇게 가서 그들의 삶을 사는 내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베드로부터 봅시다. 베드로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갔어요. 말년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이 아가야 지방,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지역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옆으로 살짝 비틀면 이렇게 X자가 되잖아요. 그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됐다고 합니다. 목숨을 그렇게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제자 요한을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고 반모섬에서 나온 후에 에베소에서 순교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형으로 따지면은 요만큼의 지형이 전부 다 이제 터키 지방이죠. 지금의 터키 지방. 터키는 이슬람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국가인데 지금은 이슬람이지만 그 옛날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복음의 지역들이었습니다. 자, 빌립 말년까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히에라볼리, 오늘날의 터키, 여기 나오죠. 터키가 예전에 히에라볼리라 불렸다고 했네요.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나이 먹고 죽은 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순교를 다 한 거죠. 그리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기 지역에서요. 그 다음에 수리아 지역에서 제자 다데오. 여기는 지금의 아랍 국가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죠. 요르단이라든지 그리고 야고보 사도들 중에 최초로 11명의 그 제자들 중에 최초로 순교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정책을 펼쳤었는데 그때 칼에 찔려서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도마는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페르시아와 인도는 지금 이 지도의 이 바깥쯤에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가면 인도가 있죠. 지금의 인도. 그래서 그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몬은 지금의 애굽, 이집트죠.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데, 예, 이집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마테와 마띠아는 에디오피아, 여기 지방인데,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이쪽.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왔겠죠.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그러니까 유대 땅역이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집트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목숨을 걸고 이렇게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전한 이 증인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이런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이 여기 제자들이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에 이렇게 전해졌던 복음이 지금 여기서 정말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이 사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너무나 값진 그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순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값진 삶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달달 말씀 함께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 베드로. 아멘. 우리 재밌는 공과 시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빠잉.